제가 혹시 목소리가 좀 다운되거나 아니면 제가 좀 약간 횡설수설하게 되면은 조용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제가 그때 딱 자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간증을 하기 전에 이은주 사모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저와 비슷한 그 주제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어떤 예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행사장에서 일로 오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다른 그 차를 타고 이제 행사장에 오게 됐어요. 홍세에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형제님이 저는 여기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은 그런 어린 양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는 순종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저의 또 사람된 도리로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가 되어서 가는 저의 삶이거든요. 근데 시카고 오기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은주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번 수련회 기간 중 여러 목자님들을 예로 드실 건데 그중 한 분은 마약과 범죄 속에 살다가 목자 하신과 더불어 삶이 완전히 변한 지금 청소년 사역자로 전도사로 계신 분의 간증.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삶의 재미만 추구하던 그 집쟁이가 목자 하신과 더불어 순종과 섬김의 사역자가 된 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원하신 거는 저도 그럽니다. 너무 잘나서 교만하던 사람이 목자 헌신으로 인해 낮아진 간증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왜 하필 저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섬김과 순종과 겸손의 아이콘인 제가 이런 불경에 나왔게 되는지 주님은 저를 아시겠죠? 천국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변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건 사실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난 사람임을 먼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창피해요.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도 진짜 재수없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를 이은주 사모님께서 어떤 잘난 사람의 부류에 넣어주셨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사역의 어떤 성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갔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로 제 잘난 척을 1분 동안 심하게 일단 겉으로 저희는 분은 보이는 저는 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3년 반 만에 취득,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전자현미경 관련 랩에서 선임 연구원을 거쳐 미국의 국익이 되는 도움이 준다는 사람에게만 주는 프로세싱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경제 전문지 선정한 포춘 100 대기업의 엔지니어링 유일한 동양인 매니저. 이게 원래 중독성이 있나요? 잘난 척 한 다음에 막 하니까 거기서 끝이야. 미 전역을 돌며 대학의 MIT, 스탠포드 등을 돌며 신입사원을 뽑는 리크루터, 한국과 미국에서 리더십과 커리어 관련 강연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된 사람입니다. 저의 한 번 강사료는 1,000,000원입니다. 한 번만 좋아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근데 아직도 있어요. 서울교회에서는 사역으로 미디어 관련 사역을 하는 문화기획부에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고 목장은 시작한 지 1년 만에 단 한 명의 목장 식구를 출발하여 교회 고정 출석, 목장 고정 출석 14명, 목장 식구 전원 연조 세겹줄 개근, 1년간 8명 침례, 8명의 목장 식구들과 7박 8일 단기 선교, 60명 이상이 수강하는 서울교회 최초 생명의상 수석자 연속 배출한 목장의 목자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잘나 보이시나요? 이제 호흡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도 실패해서 재수생 시절도 겪었고 어렵게 결심한 미국 유학 중에 첫 학기 전공 과목에서 C를 2개나 받아서 매우 이례적으로 학과장으로부터 당신은 대학원 학업을 이행할 수준이 아니니 학교를 떠나라 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박사과정 때는 연구소에서 일을 못해서 동료 연구원들의 비웃음의 대상이었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빨리 졸업한 이유가 논문을 너무 못 써서 담임 교수가 돈 좀 내지 말고 빨리 나가라 식으로 내쫓은 느낌도 듭니다. 간신히 학위를 따고 잡은 직장에서는 의사들과의 마찰로 쫓겨날 뻔했고, 지금 부서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전 부서에서는 레이오프도 당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가 있어서 셋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집을 샀거든요. 제 평생에 소원하던 제 집을 제 집으로 샀는데 그 다음날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리고 실직 상태를 6개월이나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약함을 강함으로 쓰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왜냐하면 첫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니까 너무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6개월을 노니까 새로 생긴 직장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리 직장인이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에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를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게 부럽거나 시샘이 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에 한 1년 동안, 제가 1년 이상은 그렇게 유지를 잘 못했고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은 그 6개월의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에게 부어주신 그 열등감은 저에게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불타는 용광로였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늙어도 늙지 않는 젊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역도 엉망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팀을 제가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사역팀원 중 마음에 안 들면 데려다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이런 사역 말고 유학에서 애들이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심한 잘난 척과 그 위에 갑자기 저의 못된 부분을 나누냐 하면, 이것은 저의 못된 부분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지금의 내가 된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은혜가 저 자신을 스스로 생각했다는 교만으로 데려갔다는 사실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는 사람의 행복이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성공은 사탄의 유혹으로 저의 교만으로 돌변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자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지금도 트레이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목자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장을 시작하고 저는 많은 선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DNA로 인해 엄청난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을 시작하면은 미니멈 50명, 목장분과 100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일단 질러놓고 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목장 출신이었고 단 2명의 자매님과 형제님이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목장에 들어왔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의 기존 목자님께서는 분가를 하고 싱글 목장을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유를 받았을 때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목되는 자체가 싫었고, 그 다음에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배울 적 없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지도 몰아야 된다니 그 생각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그 더러운 마음을 아셨는지 그 중에 한 명을 영어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는 1.8세 정도 되는 형제님이셨는데 그게 미국해요. 자제해주세요. 2.8세 그 형제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이수관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어 회중으로 가버렸습니다. 한 명의 목장 식구와 4개월을 지내면서 4명의 VIP를 섬겼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저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까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물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장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하우가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똑같은 응답만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싱글 자매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관심 바뀐 저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디렉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불쌍했는지 몇 명의 목장 식구도 보내주시고 VIP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장 식구는 사람이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에 제 선택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와달라고 살포공부 들으라고 영접하고 침례받으라고 구걸하는 대상인 제가 너무너무 싫었고, 또 사회 또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싱글들이니 가뜩이나 불만한 제가 그 구걸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들과 쉐어의 문제를 나눌 때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게 겨우 고민이냐? 네가 인생을 아느냐? 이제 겨우 시험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미 제 힘으로 겪었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탄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찼는데 어떤 그 누가 저와 기분 좋은 관계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목장에 마음을 움직여서 기쁜 쉐어와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작은 천국의 은혜를 모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첫 번째 큰 한계인 사랑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제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국 부르짖던 노하우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제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겨우 그냥 제가 사랑하는 마음 요만큼만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의 의도적인 가식과 일종의 섬김과 숨김의 그 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서툰 사랑으로 바꿔주셨고 제가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장 식구들에게 이것을 나누기 위해 아무 생각 없어도 좋으니 그냥 이름만 부르며 5초씩이라도 목장 시간 때 나눈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목장 식구와 관계에 저 스스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와 앙숙이었던 목장 식구 자매는 어느 날 그냥 허구하고 기도하다가 서로 방언이 터지는 역사도 있었고, 관계가 변화하자 서로에게 믿음이 생기고 쉐어는 더욱 깊어지고 기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일주일간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피는 안 섞였지만 점차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셨는지 더 많은 인원을 보내주셨고 목장 식구들도 서서히 목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변화는 제가 사랑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목자의 권위의 높은 자리가 아닌 목장 식구들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빚진 자로 낮추어 주셨습니다. 행복의 낮춤의 그 감사를 저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저는 올해 8살짜리 제 둘째 딸아이가 갑자기 교회에서 반신마비 증상이 와서 911을 타고 응급실로 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가장 저를 닮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갔던 둘째 딸아이였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아이의 몸이 반쪽과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더니 겁에 질려 안아달라고 저를 바라봤는데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쪽 팔만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제 평생 가장 큰 충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난 줄 알았던 저는 정말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한 존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는 행동이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화기를 바로 들어서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수환 목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다른 목장 식구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아닌, 제가 한때는 교만한 위치에서 비웃었던 목장 식구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고, 아이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있을 것 같다는 기분에 저의 모든 집 자물쇠 열쇠와 접시들의 위치, 해야 될 일들을 부탁하며 제가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아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앰뷸런스를 타고 떠나려는 저희에게 한 분이 막 뛰어오시더니 휴스턴 텍사스 칠드런 호스피털로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병원은 매우 멀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운전사께서 좀 먼 거리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니 트래픽이 없으니 그리로 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모든 장비로 아이의 뇌를 스캔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뇌파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명이 밝혀졌는데 모야모야라는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은 아시아 여자아이들에게만 발생하는 일종의 어린아이 뇌졸중
혈관 질환입니다. 희귀병이다 보니 정확한 치료 방법과 임상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술만이 방법인데 그 작은 아이의 주먹만한 두개골을 2번을 절제해야 하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칠드런 하스피틀에서 한 의사가 갑자기 입원실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을 소개하는데 백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야모야병의 수술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다. 내가 집도하겠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왜 동양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그 병이 그 수술하는 최고의 의사가 그 시카고 휴스턴 병원에 있는지 미국에 그런 의사분이 있다는 자체도 놀라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미국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펜실베니아나 시카고에 있었다면 직강도 장기 휴가를 내고 그곳에서 수술을 하기에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도시에 그분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또한 텍사스 칠드런 하스피탈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라 전 세계에서 심각한 병을 어린아이들이 모두 모여들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은 어린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수술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눔이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돌아가며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해준 목장 식구들의 기도인지 이 집도인은 빠른 수술이 좋을 것 같다며 당장 수술을 잡아 완벽하게 수술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소식은 저도 모르게 가장 기도를 많이 해줬던 목장 식구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수술 이후 뇌 압력 때문에 어린아이 두개골은 절제를 한 달 이전은 하지 않는데 의사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며칠 후에 하자는 그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감사했지만 의심도 있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저희 목장 식구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오케이를 하고 집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퇴원까지 목장 식구들은 단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를 계속해 주셨고 10여 명의 대부대가 병실로 찾아와 병실이 떠나가라 통성 기도를 하며 아이를 안수해주고 목장 역시 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돌아가며 집으로 도품하며 목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는 지금도 걱정 없이 학교에서 체육 수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같은 비전이나 어떤 디세블리티도 없으며 오히려 아이에게 신앙심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위로고 마음의 평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야모야 전공의는 지난달에 은퇴하셨습니다. 만약 제 딸의 아이가 그 증상이 어제나 지난주에 있었다면 그분께 수술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겪어내니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인간 세상의 노하우가 아닌 그분에게만 의지하게 되면 주인이신 목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가져가 주시고 잘못되면 어쩔까 겁먹을 필요도 없게 되며 남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열등감도 없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된 크나큰 주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싱글 목장은 저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학창 시절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남의 의견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갑자기 어쩌고 목장님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나이만 많을 뿐 가장 가까워하지 않는 그런 비원이 되었던 사람이 제 교만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면서 싱글 목장을 섬기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는 출견은 저절로 하게 되어 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저는 아직까지 많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반환점을 40대가 됐습니다.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앞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여태까지 일을 해왔다면 앞으로의 저의 남은 인생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과 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나이를 터닝 포인트로 하여서 앞으로도 점점 회사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마저도 젊은 분들과 사역할 때 저를 비호감이 아닌 하나님의 좋은 제자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싱글 목장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치를 레주메로 판단하여 탈없이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미 레주메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치나 그 사람의 지적인 상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일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일을 해서 회사의 최종 목적인 이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끝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일을 행해 나가자면 팀워크밖에 없습니다. 그 팀워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능력은 검증된 회사에서는 관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싱글 목장 사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교회에서 통한 섬김과 무작정 대책 없는 헌신, 그런 것은 사회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 진리이므로 회사에서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께 남은 것은 좋은 관계와 승진밖에 남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짜로 받게 된 주님의 공짜 하드 트레이닝을 매우 무료로 받으면서 이런 가정교회의 엄청난 갖고 넘는 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은 저희 미디어 사역과 관련이 되었었는데, 이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미디어 관련 사역자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제가 됐다는 사실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 간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변화는 슬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몇 배로 느끼며 많은 레슨을 공짜로 받으며 저를 비호감에서 호감 있는 주님의 제자로 천천히 만들어 주시고 있는 그런 값진 자리입니다. 목자 헌신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과 남기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 많이 받으세요.